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익히 붓고 머리칼로 줄감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막히어 방금도 너희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서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오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몇 절이죠? 7절이요. 7절? 17절. 잠깐 이게 건드려가 12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라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날인지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말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 앞에 엎드리었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손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크니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에 베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사로야 나오느라 제목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나사로야 나오느라. 우리 교회 주소를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주소. 노원구 공릉로 138. 자, 주소를 빨리 보시면 나오죠. 2층, 3층. 여기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글에 떠요. 그런데 무덤가의 번호는 구글이 안 뜹니다. 우리가 13년 미국 살다가 한국 와서 아버님 묘로 갔는데 모란공원이 꽤 큰 묘잖아요. 10년 이상 지나니까 우리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님 묘를 못 찾아서 한참 헤매다가 서로 찾아 나서기로 했는데 우리 혜미는 한문을 몰라가지고 그 앞에 할아버지 묘 앞에 서고도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찾다 관리 사무실에 가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묻혀있고 영화 배우가 묻혀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비추기 위한 관심은 없더라. 구글에서도 비춰주지 않더라. 제가 어떤 마음에 오늘 여기 있는 이 무덤가에 관심도 끊어지고 사람도 발직도 끊어진 이곳에 예수님이 가시고 마을 사람이 가고 또 거기서 생명이 되어서 나오는 이 모습을 함께 공부하려고 묵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묘지에는 안 나오지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이분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불러내려니까 묘지에 두지 않고 산 사람으로 옮겨놓는 과정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도 없고 온기도 없고 땅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사막화가 되고 사람도 혼자 있으면 돕고 있으면 마음이 말라져서 사막화됩니다. 그런 사람은 가 있는 곳이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라사 광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만난 것도 대화도 싫어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죽음과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은 육신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일을 구하러 예수님이 그 호수를 건너서 풍랑을 헤치고서 마귀가 그 배를 딜러 엎으려 했지만은 한 명의 광인 있으나마나 그 사람을 살리러 그라사 광인의 땅으로 온 것처럼 그 사람은 가치가 없고 우리는 가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을 구하러 하늘 보자 버리고 이곳에 오셔서 무덤에는 관심도 없고 정막만 흐르고 생기와 온기와 희망은 하나도 살 없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살리러 온 것처럼 나를 살리러 오셨고 오늘 우리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에 죽은 그 땅이 집으로 바뀝니다. 그죠? 사람의 사는 곳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이 바뀌면서 울러갔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부르짖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생의 곳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몇 가지 기록이면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째 나오는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유대의 지도자들은 큰일 났다 비상걸었습니다. 더 갈수록 죽이고 없애고 명절에 잡아서 없애려고 예수가 성전에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공고문이 붙어있는 그 상태인데 극심한 위기의식이 왔던 그때에 자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중에서 예수님도 죽여라 나사로도 죽여라 그래서 흔적을 없애라는 명령까지 다 나가요. 자 여러분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요, 세상은 박수 안 쳐요. 우리를 시기하고 짓눌러 버리려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부름받은 낯은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따라왔었더니 가시 밭길밖에 없고 악어 골짜기밖에 없는 곳이 바로 주님 따르는 길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것을요, 최후의 기적이라 말하고요, 최고의 기적이라 말하고 최대의 기적이라 말해요. 이래서 이 안에 다 희망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고, 최후, 최대 기적이 뭐냐 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꼽으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을 불러올 수 있고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보에 나오는 두째 칸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 문을 통과해야만 내가 양의 문이니 그랬잖아. 그 문을 통해서만 그 목장 안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생명 자체고요. 또 우리 본문 11장 1절 그 부분에 2절 3절은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는 트고 지내는 친분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뭐로 말합니까? 여러분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뭐로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마리아 가족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육신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기 때 올 때 드나들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다. 예수님만 가까이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가정이 아니라 우리도 그 관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대화문을 열어놨다. 나랑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트고 지내는 친분은 기도입니다. 자, 12번에 보면은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면은 소망이 없지만 잠들었다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잠들었다 말은요. 잠들 끝에는 요한 1서 2장, 3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게 아니라 나사로는 잠들었다 표현하셨고 또 잠든 자는 일어난다는 의미로 아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올라가니 계시록 21장 4절 시작.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오늘 오전 예배에 드렸던 부분과 같잖아요. 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잠들었다. 그래서 결과는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3절을 우리가 아까 봤는데 그에겐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도 이런 소망을 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 꼴은 뭘까요? 자녀가 된다. 뭘 하면 자녀가 되죠? 예수를 영접하면. 그죠? 영접이란 말이 맞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때문에 믿는다는 말보다도 믿는다는 말은요, 아는 거와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을 보면서 물이다, 식물이다, 마이크다 아는 거와 또 아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할 때 참한데 이것을 아는 거와 믿는 건 달라요. 받아들임이 바로 영접이거든요.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아는 거하고 구원받는 건 상관없잖아요.
우리도 아는 거에서 더 올라가서 아는 걸 여러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임이 중요해요. 알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임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난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영접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나는 나사로, 묶여있는 나사로 죽어 문도 끊어지게 선이 돌로 막았다는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서 담이 있는 이 사람을, 절제 총명이 다 끝난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 번 더 말했고, 또 예수님을 통했으면은 끊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끊어졌잖아. 사람의 왕래도 사는 곳도 달라지고, 아까 공동묘지와 구글에 나타난 동네하고는 다르듯이 이 사람도 끝났던 그 주소에도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관심에 끝난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예수님 마지막 우편에 앉아있는 강도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들 예수님께 오늘 너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라 그것만 기적인데 이건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죽은 자를 천국으로 가겠다 선포한 것보다 죽은 자를 살려놓는 게 더 큰 일이잖아. 그것을 한 일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최후의 최고의 최대의 기적은 바로 이거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보다도 그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어디 불이 좀 갔을까? 이분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장 귀한 걸 드렸고,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거였고, 예수님께 최고의 음식을 주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아끼지 않는 그 최고의 정성을 다 드렸던 두 자매들인데, 그 자매들은 생명이 위독한 오빠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을 강조합니다. 그냥 우리 오빠가 아파야 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은 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분위기에 볼 때 예수님이라면 제일 먼저 제게 놓고 달려와줘야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더 유하다고 오시죠? 이틀 더 유하다고 오셔요. 전가를 듣고도. 그게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르다는 예수님 온다는 말 듣고 동구앞까지 쫓아나가. 근데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마리아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네? 희망을 낳아버려서 그래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한테 죽음이 사망이 우리 오라비를 덮치지 못했을 때인데, 예수님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안 계셔서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 오셨지만 너무 늦었다는, 가장 깊은 신앙인 자도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시험은 심각한 시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 언니한테 시험 들고 동네 사람한테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시험 들면요, 참 그게 제일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가장 사랑하는 자도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삐진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매가 그랬다는 걸 위로받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르다에게는 예수님한테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 생명이 그로부터 온다는 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가려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시체 만지는 거 윤례적으로 안 맞고 또 이미 끝나버린 상태 가면 뭐하게 마음만 아프고
또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냄새나는 사체일 뿐이에요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가 나를 믿으면 주의 영광 본다 하지 않느냐고 뱉어놓은 말을 다시 되새겨 주시면 짚어주면서 그렇게 가기로 합니다. 근데 그 무덤은 동굴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온몸을 다 수유로 꽁꽁 메워놓고 이제 죽은 자로서 희망 끝, 절망, 온통 절망의 빛깔, 이렇게 색깔밖에 없는 그곳에서 뭘 하시겠다고 저러시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만큼 비참한 것은 세상에 한 개도 없어요. 이 상황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좀 착각을 할 때 자녀가 열병이 막 올라가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열병이 있으면 목사님 빨리 와서 우리 아무개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제가 기도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떠날 것인지 주의 영광 나타낼 것인지 그게 굉장히 딜레마가 올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은 다 살려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희망이 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의 것은 다 끝났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안 되겠는데요. 끝났다는 이런 말을 못해요. 그 부분은 내한테 주는 부분을 남겨놓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실어서 기도를 최선 기도를 다합니다. 이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분의 사명 끝나서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가족들의 애원을 담아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옥순이 아니고 이종순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실 때 돼서 제가 경희의료원에 갔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와 있고 의사들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모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앞에 이제 심장 그라프가 탁탁탁 떨어지는데 숨을 쉬죠. 몇 방은 뛰지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그 가족들은 이모 기도해서 아버지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 돌아가시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이인섭 집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가족들은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회복돼서 뛰어나오고 걸어다니는 아빠가 아니라 누워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있는 게 더 낫겠는가? 놓아서 아버지 품에 보내주는 게 낫겠는가? 이 기도를 내 입에서 했어요. 그 기도 다 끝나고 나니 가족들이 다시 기도해 주는데 아버지가 빨리 천국 품에 안기게 기도하더라고. 그 순간으로 바뀐 걸 봤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가족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오빠를 살리려고 애를 썼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생이 죽음을 이긴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영원히 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사망을 넘을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11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영생하신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죽음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죽음 뒤편이 아닌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11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슬픔이 울부짖음이 고통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또 그런 자에게만 울부짖음과 슬픔이 없는 것이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지옥이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는 것입니까? 영원히 있는 것이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과하고 예수님을 걸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슬픔, 좌절이 우리를 기다릴 텐데 예수님 걸러내주고 십자가로 막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걸러준 그 용서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음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울부짖음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뭐 주셨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두 가지는
걸러지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 슬픔, 부르짖음이 지옥인데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막아서시고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울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걸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자,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재앙과 초월 두 번째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요, 고통이 왔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우리 마음은 위기감이 왔고, 초조, 불안, 조급한 것이, 그래서 사람을 보낼 때, 사랑한 자가 병들었다 그래. 또 사람을 보내서 곧 죽겠다 전해라고 계속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조급한 그것이 그대로 다 나타난데.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오셨기 때문에, 끝났어. 그래서 여기 계시더라면 죽지 않을 텐데 안 계신 거로 죽어서 왜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차원에 갇힌 생각은요. 질병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때문에 안 죽을 텐데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갖고 있는 게 믿음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란 말이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창조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한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무덤에 갇혔기 때문에 못합니다. 냄새난 거로 접근 금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지만 4차원에 갇힌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기, 이틀 죽기까지 기다리듯이 기다려 이틀 후에 오시잖아요. 죽었잖아. 그렇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불안하고 안 오셔서 답답하고 약간 삐질 만큼 집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만큼 초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최적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 눈앞에 최고 최대 또 최후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시공에 갇힌 분입니까? 성령님이 시공에 안 갇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시공에 갇히지 않아도 내가 거기 있고 있어 살고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죽음이 같이 있지 않아서 너무 늦어서 또 무덤에 갇혀버려서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당신이라도 안 됩니다 했던 그런 믿음이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자, 여러분 필요하다면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거는 답이 기도예요. 빈칸에 들어갈 것이 기도입니다. 없어요? 아, 답을 미리 딱 써놨네. 잘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 자, 그래서 믿음에 필요한 기도를 하여라고 4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많이 사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세요? 그 용기가 대단해요. 기도도 안 했고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는 사람밖에 안 돼요. 알고도 구하라 하셨어요. 찾으라 하셨고,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수소는 게 찾는 건 노력을 말아요. 기도하며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1등 하게 달라고 것도 공부하며 기도하며 1등 하게 달라는 그 기도예요. 이번에 원이 보니까 총회장 되려고 모든 작전을 다 동원하더라고요. 그것도 쓰고 친구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또 공약도 걸고. 가만히 있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는 다른 겁니다. 어린 아이도 저렇게 최선 다해서 월급도 안 주는 총회장 된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거 맡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최선 다하십시오. 왜 최선 안 하고 하나님의 원망부터 먼저 합니까? 안 해준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초조하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모르기 때문에 조급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지나도 오셔도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 계셨더라 하는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어. 우리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초능력의 기대에 여러분 기대를 거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해를 멈춘 줄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깊고 깊은 홍해를 육자같이 갈란 적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요단이 그 물이 수량이 높을 홍수 뒤에도 건너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때로는 바위 같은 물의 수질량 1도 없는 것을 통하여 바위가 물을 내게 또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시간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비켜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자기 시간 속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제한했던 그런 일은 우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도와주셨더라면. 하나님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망했잖아요. 안 되어줘서 내가 떨어졌잖아 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비번 봅니다. 1과정. 죽었습니다. 죽음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죽었다는 것은 육과 영이 분리됐다는 소리예요. 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죽었다 말하잖아요. 그때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불어넣었던 생기가 빠져나가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은 하나님의 교통함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은 줄 알고 살았던 내가 뭘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자,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됨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는 영적 아까 말했던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자, 누가 그러는 사람은 탕자를 보면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잔뜩 메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고 갔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돌아옴이 회복함이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다 회복됐잖아. 아들 신분 회복, 의복으로 그 아들 됨을, 그 다음에 반지 상속자로서 아버지가 한상 앓는 유대인의 자녀된 자리에 회복시킨 거 다 들어온 게 돌아왔을 때거든요. 떠난 것은 바로 분리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영향같이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지만 망함이었지만은 돌이켜 할 때 다 회복이 되는 그 증거를 탕자로부터 오는 그 비유로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죽음은 그 다음에 썩었음을 메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죄 때문에 매일 부패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어린 아이의 피부에 비해서 10대의 이 내장 전체의 장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10대, 20대 다 지난 사람이고 여기 좀 연세 많은 분 7학년까지 가 있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많이 상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영원한 존재는 헤아리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부패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마디에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네. 시간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어. 하나님은 하시지 않잖아요. 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치닫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만드시네요. 하나님 그런 자를 할지라도 썩음도 낡음도 부패함도 예수님이 나오느라 할 때 생명 넣어주면은 걸어 나올 수 있고 사람도 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살려놨지. 내가 저 보니까 이상하고 신비하고 몸은 어떻고 정신생활은 그 분석하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나사로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간증지표로 다닐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알려줬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다고 나는 그를 전하는 사람이다 말하듯이 예수님이 부활 승리 승천하기 전에 그 4개월 나사로를 샘플로 쓰신 거야. 죽어도 살 수 있고 냄새 나도 살 수 있고 우리 예수님 한마디 하면 생명이 들어가면 다 된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렇지만 영원히 살린 건 아니잖아요. 얼마 있다 또 나사로 죽어. 영원히 살았으면 나사로를 믿으러 가야지. 나사로가 전한 예수를 믿으러 가야 되는 우리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말씀입니다. 43절에 나온 말씀처럼 결과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기적을 주셨어요. 일어났는데 숨만 깔딱깔딱하고 나사로가 살았대. 근데 아무 일도 못한 게 아니라 걸어다닐 만큼 회복이 완벽하게 됐던 회복.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복은요, 살려놓다가 기절시켜 놓은 게 아니라 완벽한 회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고, 갈 수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던 회복으로 되어가지, 그 산소호흡기 낀 채로 갔다는 말이 없어요. 누워서 나사로 한번 보려면 줄 서가 마을 사람이 죽었다 살아서 어떤지 얼굴 보러 한번, 이게 아니라 나사로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동네에 있으면 무덤과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 누구? 그래서 광인 같은 사람. 그래서 광인은요, 살은 사람이면 무덤 속에 있던 자와 돌아다니는데 무덤에 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 자를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넣으니까 그가 올머증이 있고 정신 차리고 집에 들어와 앉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그림과 나사로의 그림을 제가 한번 대비시켜 봤어요. 예수님 가시면은 미친 강이도 사는 사람 정상적인 안 사람도 고쳐놓고 나사로는 미친 강이는 아니지만 죽었잖아요. 그래도 고쳐놓고 나 같은 자도 실망에 빠진 나에도 예수님 오시면 고쳐놓고 여러분에게도 문제 속에 갇힌 여러분을 고쳐놓으러 간다면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며 성령 세례 주시는 분, 나를 고치는 위대한 의사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입니다고 이 예수님을 전가하러 감히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나오느라 한번 합시다. 여러분 혹시 묶여있는 게 많잖아. 시작! 이순보가 나오느라. 왜 김기택 장로님 말 안 해요? 시작! 이순보가 나오느라. 김기택 장로님 왜 입 안 떼어? 다시 시작! 이순보가 나오느라. 이거는 아무도 구경할 사람이 자기 이름 다 넣으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묶임에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묶여있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아무것도 보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매임해서 걸어다닌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거예요. 이